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향한 책망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책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죄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바로 위 5장과 6장에 있는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것인데 5장에서는 음행죄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고 6장에 와서는 이렇게 성도 간의 송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끝으로 그 교회의 고린도 교회의 그 관망, 즉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을 책망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교회 안에 이렇게 참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음행죄가 들어왔는데 안 쫓아냈습니다. 그냥 죄에 대해서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통한이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아유, 나도 죄인인데 뭐 같은 죄인끼리 어떻게 판단하나.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 왜 판단하지 못하냐. 그걸 왜 감당하지 못하냐. 너희들이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 아니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교회에서는 잘 판단해서 그것을 그 죄를 돌이키지 아니했을 때는 쫓아내라고 권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도 내 것이라고 한 게 교회예요. 교회가 이렇게 귀하고 값진 곳인데 이러한 것을 죄로 물들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이렇게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친히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장사하는 곳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 내쫓는 겁니다. 잘못된 죄악들을. 그래서 참 교회의 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른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성례가 시행되어져야 돼요. 성찬식과 세례식이.
그리고 세 번째는 권징이 시행되어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 한번 볼래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맨 앞에 보면은 제 성경에는 이렇게 앞에 이렇게 요한일서를 왜 기록했나 그것을 기록한 것이 있어요. 짧게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초기 교회가 발전하면서 유대교와 이방 종교에서 개종한 일부 성도들이 복음에 머물지 못하고 예전의 종교적 가치 기준에 기독교를 적용시키려고 하면서 이단과 배교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요한일서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나눌 것을 권면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이 바른 복음에 대해서 지금 권면하려고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는 거죠. 자, 우리 4장 가서 볼까요? 요한일서 4장. 자,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왜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당연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절부터 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이거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성도 간에 서로 미워하면 안 되고 미워하고 지금 사랑하지 않을 것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 모든 성도를 책망하는 내용이 아니죠. 이것은 그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 사상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20절 시작하면서 누구든지 그러죠. 누구든지 그랬는데 이것은 헬라어 에안티스라는 단어예요. 에안티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본서에서 이단자들을 언급할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본서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을 이렇게 가리키고 그들을 경계해라 교훈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영지주의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구원받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영적 지식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영적 지식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식이 있어야 구원에 이를 것이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극단적으로 나눠서 이원론적 그 이원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합니다. 이들은. 그게 영지주의예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물질이 악하다고 하면서 물질의 포로가 되면 안 된다 해서 여기서 금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금욕주의가 나오고 물질 세계에서의 완전한 해방을 받기 위해서 신에 대한 지식, 그노시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상을 뒤집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리고 그 당시 교회 안에 그런 사상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고 그 사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거죠.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이 중요하지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어려운 형제가 있는데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영지주의들에게 있어서는 육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런 거 안 했던 거예요. 영만 중시했던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죄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회개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새 교회가 무슨 교회더라, 박옥수죠. 박옥수. 그쪽 교회가 이 영지주의 사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회개를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 분별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 교회 성도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은 자기네도 예수님을 다 믿고 그 교리를 모를 뿐이죠. 사실은 교리를 모를 뿐이고 그 사람들도 착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잘 몰라요. 모르지만 정말로 그 실상에 들어가면은 이러한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서 좀 회개도 없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관에 빠져서 살아가기가 쉽죠. 뿐만 아니라 회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편적인 사람들 잘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다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뭐 좀 지켜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실상은 여러 가지 좀 잘못된 것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무슨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구원받은 날이 언제냐? 당신 구원받은 날이 언제예요? 우리 구원받은 날, 내가 구원받은 날 확실히 아는 날, 날짜와 시간 뭐 이런 거. 성경은 성령이 임하는 건 바람과 같이 임하신다고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로 통해서 뭐 대답 못하면은 뭐 구원 못 받은 것처럼 다가와가지고 당신 그럼 구원 못 받았다고 하면서 막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은 이렇게 또한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탁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또 현혹이 돼서 형제를 돌보자 하니까 이렇게 계속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따라야 되겠죠. 진정한 사랑이 희생이 따라야 되고 또 행함이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요한은 그것을 계속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랬는데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진리를 말하지 않는 자이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그냥 그걸 지켜보고서 마는 거예요. 관망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임을 드러낸다.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말만 할 뿐이지 행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경고하죠.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자가 들어오고 잘못된 교훈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고린도전서는 음행과 송사 이러한 잘못된 일들을 관망한 것에 대한 책망이고 요한일서는 영지주의자들과 그들을 관망한 것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쪽 말씀이 다르고 이쪽 말씀이 다르고 이것이 아니라 구약이 신약으로 이어지고 신약의 말씀과 그 말씀들이 다 이어져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고 말씀이 이쪽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또 판단하라고 하고 또 이쪽 보면은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상은 바로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만 매여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과 사상을 잘못 가르칠 때가 많이 있죠. 잘못 깨달을 때도 많이 있고, 그것은 아주 위험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차든지 뜨겁든지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열심,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닫고 순종하는 열심이 있느냐, 그것을 가져라. 또는 냉철한 분별력, 죄를 분별하고 옳고 바른 길을 분별해서 걸어가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죄에 대한 냉철한 분별력을 가져라. 오늘 교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분별력, 그에 따른 권징이 바로 시행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교회는 또한 용서해 줘야 돼요. 그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줘야죠. 그렇죠? 잘못했다고 회개하는데 용서 안 해주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면 어떻게 용서하라 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냥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그래서 회개하는 자를 우리는 또한 긍휼히 여기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화합할 필요가 있죠. 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돌아서다라는 의미인데,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죄악의 길이 있어요. 가운데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죄악의 길로 막 가다가 아하, 이 길로 가면은 내가 죽겠구나 하고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것. 성경에 보면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 집으로 갈 때 탕자가 가다가 돌아서잖아요. 돌아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탕자가 어디로 가요? 아버지 집으로 향해서 가잖아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정말 회개할 때 용서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이런 말씀을 가지고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이해해라. 이것은 극단적 칼빈주의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이단이라고 벌써 분리가 된 거예요. 극단적 칼빈주의는 이단입니다. 참사랑은 형제가 죽음으로 나아갈 때 돌아서라! 형제가 막 낭떠러지로 막 걸어가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 내 사랑하는 동생, 내 사랑하는 친구가, 가족이 낭떠러지를 향해서 막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그냥 보고 있을 거예요? 소리쳐서 돌아서라고 할 거예요. 이름을 부를 거 아니에요. 진영아! 돌아서 걸로 가면 위험해!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럼 진영이가 막 가다가 누구지? 하고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막 진영아 걸로 가면 안 돼! 빨리 와! 빨리 와! 그러면은 돌아서 와야죠. 그게 참사랑이라고요. 그냥 낭떠러지로 가도 아이고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버려 두는 것, 그건 사랑 아닙니다.
잘못된 사상이고 잘못된 신앙이에요. 교회 안에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죄가 교회에 침투하게 되면은 그 죄를 우리는 정말 열심으로 그 죄와 싸워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막아야 돼요. 나도 죄인인데 죄인인 내가 누구를 탓합니까? 이건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민의 구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서 주님이 교회 머리와 몸과 되셔서 이 교회들을 또한 인도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이단과 많은 잘못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이 되고 미혹이 되고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더욱더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이 교회에 굳건하게 서서 이단이 일체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배워서 정말 이렇게 냉철한 분별력을 가지고 죄를 분별하고 선한 길로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